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 두 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복된 눈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 그냥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성공도 하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합리적인 것이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됨 없이 정확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막무가내가 됩니다. 내 것만 막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대화가 참 어려워지죠. 두 번째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어쩌면 타당성입니다.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내용이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내 것만 말하게 되고 타협이 안 되어지고 대화가 안 되어지고 뭔가 포용이 안 되어지고 수용이 안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나는 맞는 말을 계속하는데 나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바로 그때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영적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의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비가 안 오고 갑자기 전쟁 나고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온역이 돌고 갑자기 이상한 재앙이 임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재앙이 나고 이거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내 인생 중요한 순간에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건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위기, 사건이 내게 올 때 사실로만 보고 진실만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실을 그대로 봤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곳에 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처량하고 힘든 인생에 내가 와 있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실적인 눈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건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인생, 더 바른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다. 이게 진실을 보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영적 진실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전에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위기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되셔서 어디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어디든지 내가 성전 삼고 여호와의 전우를 삼고 응답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진다. 세 가지를 정확히 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까지 준비했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사실도 보았고 진실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정확히 보고 응답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내보냈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 치유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거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오늘 본문 나왔죠. 맨 마지막 2절.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많이 바꿔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능력도 부려보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눈이 있냐? 너 진짜 그 눈을 가지고 있어? 이 땅을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 눈, 이 땅을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답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 눈이 너에게 있냐? 너에게 그게 있구나. 너는 진짜 복되도다. 선진들이 알고자 하고도 몰랐던 그 눈, 너에게 있구나. 너가 정말로 복되구나. 예전 교회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정확히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적 진실의 눈을 가지고 이 땅,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위기 옵니다. 영적 진실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회도 옵니다. 영적 진실의 눈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된 눈. 성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뭐 교회가 줄고 있다, 뭐 성도가 줄고 있다, 후대가 줄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도가 중심의 마음에 그 예수의 은혜가 희미한 겁니다. 성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갈급하고 방황하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성도마저도 예수님 계시겠지, 예수님 나의 죄 위해서 죽어줬겠지,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겠지, 뭔가 모르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하다 보니까 갈급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줬는데 더 뭘 줘야 됩니까? 뭘 줘야 우리는 힘이 있게 은혜 가지고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줬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눈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 못하느냐.
눈이 있긴 있는데 이 눈이 온전한 눈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잘 보는데 세상 이치는 그래 잘하는데, 이번 주 대예배 본문 아십니까? 주님이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자기 인생은 지금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심판 보좌의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끄떡하면은 저 영원한 지옥 정보를 가고 있는데, 이런 건 전혀 못 보고 세상 이치는 기가 막히게 따져냅니다. 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고,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고, 아니 자기 인생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안 보입니까? 왜 그럽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성도에게 영적인 눈이 없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습관을 따라 교회는 나갑니다. 헌금도 합니다. 대표기도 또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와닿지 않는데, 영적인 게 체험되지 않는데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기독교. 멋있고 주일날 성경 딱 들고 양복 입고 괜찮고 무속보단 난 것 같고, 그냥 믿으면 괜찮고, 천국 지옥 글쎄요, 나중에 글쎄 간다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성도가 영적 눈이 없으면 종교 생활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영적 눈이 없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 4년 공부할 거 없이 4분만 지옥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보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걸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 마음에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오죽원이 하면 신학교 학장님이 4학년 졸업하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4분만 지금 지옥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다, 우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한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한이 올 리가 있습니까? 한이야 있죠. 그런데 어떤 한이 오냐? 기복주의의 한이 오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그냥 돈 번 이야기 같고, 어떤 사람은 왕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왕비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1000명 갔다고 하고, 이거 기복적인 것밖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한이 없어. 영적인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저 한이 보입니까? 어떻게 저 한이 생기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주님은 눈물 흘렸어요. 이 땅 바라보고, 저 무너진 인생들을 바라보고 주님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눈물이 안 납니다. 어디 눈물 가냐? 나는 왜 이게 안 되어지지?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병이 있지? 내 가정, 내 자녀 인생 왜 이러지? 여기에 한이 가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종교생활 빠지는 것이고, 한이 없으면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세 번째 뭐가 없냐?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결국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 그냥 날 밝으면 그냥 교회들만 가보고 비 와요, 추워요, 더워요, 눈 와요, 그러면 못 가는 교회. 교회 가봤자 내 인생에 만족도 안 되고, 어느 순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먹고 사는 거 투잡 쓰리잡 뛰다 보니까 못 가게 되어지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한 예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 교회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눈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한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영적 힘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 다 부어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살을 찢어서 길을 내주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담기고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영적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성도들이 자꾸 종교생활 빠지고, 왜 자꾸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왜 자꾸 신비주의에 빠진다고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 영적인 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전기 분들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번입니다.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잘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걸 가지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현장이 적고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전도 좀 많이 해봐, 많은 사람 도와줘, 이 말 같습니까? 70인에게 진짜 힘을 주기 위하여 현장에 내보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누구를 많이 구원해내고 누구를 많이 치유해내고 막 능력을 부리고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전에 힘 빠지고 나약하고 눌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현장에 어쩜 그렇게 볼 수 있는, 증인 만들 수 있는 현장을 준비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전께 백인의 전도팀이 있고 아마 다 잘하시고 저는 기도를 후원하겠고, 미안하지만 그래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힘이 없어져요. 한이 안 생겨, 눈이 안 보여.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 생활 속으로, 기복주의 속으로, 세상 율법주의의 힘이나 신비주의 힘으로 쓱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예전께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이 70인을 위하여 그들에게 진짜 힘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현장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실패와 재앙의 현장이에요. 70인을 내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그 현장으로 나가 계셨다.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면접 잘 보고 이력서 잘 넣어서 취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로수 보더니 이거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안산까지 와가지고 사동에 같이 터를 잡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산에 사는 산토끼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인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그런 생각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지역, 내 직장은 주님이 보내신 현장이다. 주님이 나를 권하시고 내 인생 남은 연수 동안에 내 몸과 내 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세 가지가 발견되죠. 첫 번째, 이곳은 실패와 재앙의 현장이다. 혹시 이게 보여주십니까? 그 눈이 띄어지십니까? 주님이 70인 보낸 거, 70인이 일시에 갔다가 일시에 오고 신발 전대 돈 필요 없이 갔다 온 거 보니까 분명합니다. 자기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시간 딱 정해서 언제까지 복귀해. 7명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70인이 정확히 맞춘 거예요. 동네 골목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지역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내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또리네 엄마는 남편이 잘 사, 돈을 잘 벌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힘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먼저 보인 게 무엇이냐? 실패와 재앙의 현장.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성경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원죄 사건을 거부하는 겁니까? 원죄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욕을 되게 세게 했더니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지옥,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가 돈을 많이 벌던 뭐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와 재앙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 꼭 뜨시고, 영적인 힘 꼭 회복하시고, 영적인 한 회복하시고 다 살려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 내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내 가문 이야기입니다. 영적 제한.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맞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싸워야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현장은 영적 실패와 재앙 현장이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 인생 주님은요 정확하게 돈 잘 버는 곳으로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전도지로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거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유, 내 직장은 뭐가 안 맞고, 우리 내 집 구석은 이상하고,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 이상하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가정이 가정이 다 끝났지만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여러분 배우자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고 배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 통하여 참 하나님의 계획이 살면서 새롭다, 이게 느껴지면 존경됩니다. 약간 무서워집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말 들어가게 돼요. 가만 보게 됩니다. 참 저 여자 하나님이 저렇게 이용하시네. 내 남편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하시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남편 끝까지 사랑하게 내 마음 붙잡아,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돕는 배필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게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 현장. 제가 이거 1번 주님의 인도 현장 생각하면서 성경 어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지금 가보자는 거예요. 장목사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무수한 뼈다귀가 있는 현장, 살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현장, 한번 생기를 대어내봐라. 복음만 말하는 되면 되어지는 현장. 성도 여러분, 오늘 다 힘 얻으시고 영적 눈 뜨시고 한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권능 힘 회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 다 살려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고 전도 제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전혀 없이 내가 직장 다닌다, 힘든 겁니다. 갈등 많이 오는 겁니다. 늘 쫄아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군대였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정신없어 욕하고, 어떻게 그냥 기차 타고 왔더니 북한 방송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대에서는 총기 사고 나서 우리 중대 아이가 죽었어요. 총 맞고. 그 정도로 살벌한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약간 은혜 받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전도.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저 그때 뭐 느낀지 압니까? 군대가 참 재밌네. 있을만하네. 저 그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복음의 응답 누리고 현장의 응답 누리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해한 거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감옥이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왕궁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저 실패와 재앙 현장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 발견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응답이 있다면 어디든지 문제가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감옥에서 응답받았던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응답,
여러분 직장과 지역과 가문에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귀한 응답입니다. 바로 사실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없어요. 그냥 뭐 주님 계시겠지, 천국 지옥 있겠지, 우리 교회는 자꾸 사단 마귀 귀신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냥 있는 것 같아. 있을 거야. 그 뭔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중심이 돼가지고 세 가지의 사실적인 역사가 딱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져요. 어쩌면 참 힘이죠. 참 축복이죠. 이건 어디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강의 들어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나가서 체험하고 만나보고 할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처음이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라는 게 딱 발견되어지게 되어져요. 70인이 돌아서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가장 충격되었다는 거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귀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어쩜 그렇게 흑암 역사, 사단 역사,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온 지역에, 온 현장에 다 임하게 되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 말은 한 가정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정 갔다 왔더니 오이구, 전에는 그냥 뭐 옆집 마실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맛집 다니고 같이 뭐 고기 꺼먹고 할 때는 못 느꼈어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참 평안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당신에겐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말해보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더 말해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악령 역사가 있는 것이고. 70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주여, 주의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표현의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영적 고통과 환난의 때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예수 이름 알죠? 하도 많이 불러서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이면 되어진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했을 때 줬던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확신이었어요. 확신. 예수 이름이면 어떤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도 무너지게 되어진다. 여기 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가 이걸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저 먼 동네 영화 보듯이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사단이 있겠지, 뭐 예수 이름 부르면 뭐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현장을 가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현장으로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보여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진짜 복되도다. 너희 그거 봐야 돼. 이 땅 흑암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거짓된 악령 역사가 역사하는 걸 너희 봐야 돼.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든지, 여러분 주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 안 하면 말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답이 있어 하는 사람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70인은 그걸 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 빌립이 사마리아성 가서 예수 이름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 증거했더니 많이 왔다, 전도됐다, 기뻤다, 병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은 그때 생각했어요. 괜찮아. 저 시몬 괜찮아. 큰 자 적은 자 예로부터 역사고 그거 괜찮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 말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야.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제사장,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참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저 도란노에서 교회만 세우고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 돼. 예수님만 말하면 돼. 성경 전체 역사는 다 그거였어요. 예수님만 말하면 돼. 이건 학교에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체험된 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나도 보았느니라. 주님 본 거 얘기 계속하죠. 눈 얘기 계속하고, 그만큼 주님은 여기 전도 많이 해와. 너 몇 명 전도해 왔어? 영전 몇 명이 왔어? 너 말씀 운동 몇 군데 했어? 넌 합격 불합격? 그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 진짜 그 눈이 있어? 너희 진짜 봤어? 진짜 그거 안 보면은 너희가 나중에 이 이리 같은 이 세상을 못 이길 건데 한번 가봐. 신발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동네 가서 한번 정확한 복음 한번 얘기해봐.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봐. 참 평안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반응을 봐. 이 놀라운 겁니다. 막 흑암 역사 무너지고 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70인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 세 번째, 내가 받은 천국의 확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한테 꺾인 거를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많은 성도가 구원에 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막 기도원 한번 가볼까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린 이런 게 마음에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구역들마다 영적 현장에 보여지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보여지는 귀한 은혜 왕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 속에 있다면은 바로 전도자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맨날 전도만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눈이 있고 진정으로 예수를 가지고 있어서 눈이 있고 한이 있고 답을 가지고 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모든 분들 꼭 전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 예전교회 구역으로 지금 함께 전도운동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100명의 전도팀은 담임 목사가 직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더 나가서 선교를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대화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적으로 500교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빨리 일꾼들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통역자가 좀 빨리 세워질 수 있게, 좋은 통역자가 세워지고 우리 팀들도 더 안정돼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다 사명이다 이전에 가장 복받은 자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으로 나와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 전도 인생으로 성경에 나온 이유는 아이고야 전도 되겠더니 고생 많다 이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전도 되게 좋아하시네 이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은 예수 만나고 회심해서 죄악에서 노임받고 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존경스러운 인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교회 모든 분들은 꼭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를 마음에 담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오라 이 말도 아닙니다. 전도에서 응답 받아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뜨겁게 절절절 넘치고 영적 싸움을 사실적으로 보고 나갈 수 있는,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한 팀 꼭 마음에 두십시오. 전도의 한 팀 2씩 짝 지어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축복을 받고 있다면 좋은 직장에서 연봉 세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밥 먹는 팀도 나에게 있고 놀러 가는 팀도 나에게 있고 뭐 맛집 투어하는 팀도 있는데 나에게 혹시 전도하는 팀이 있겠는가? 여러분 다 구역 있죠? 어떤 이 세상의 모임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면 교구로 가시죠. 다 어떤 모임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주님은 70인에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냅니다. 함께 전도를 나누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위에는 나하고 함께 전도를 나갈 팀이 있는가? 나에게 전도의 응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귀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둘씩 짝지었다.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면 가장 귀한 전도의 만남은 부부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내 아내하고 어떤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명품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자꾸 갈등 생기고 어느 순간 너무 나에게 뭐가 안 맞게 되어지고 세상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의 만남으로 아내와 남편이 만났다, 아마 날마다 신기할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보 나중에 배 같이 타고 가자고. 저 혼자 가래요. 이렇게 계속 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좀 가자고. 한 팀 생각하세요. 어떤 것보다 귀한 한 팀 생각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전도 현장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전도 현장이 있는가? 뭐 목사님 어디 뭐 띠매고 뭐 예수 전당 쓰고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현장 갈 때 어떤 마음 갖고 나가십니까? 오늘 뭐 사장님 만나고 와서 뭐 돈을 벌고 뭐 누구를 만나서 물건을 잘 팔고, 이전에 전도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모든 걸 전도에 맞추세요. 모든 걸 전도에. 그러면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는 전도의 내용이 있는가? 평안을 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얼마나 은혜되는 메시지입니까? 평안,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말이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내용이 있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제가 뭐 마음이 물적하고 뭐 힘이 없고 뭐 갑갑하고, 팀 잘 만나셔서 현장 나가십시오. 복음 운동하십시오. 예수 말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야, 주님이 70인을 내보내셔 저 현장 보게 한 게 이렇게 능력과 힘이 되는 거구나.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있고 능력있고 강건하고 굳건하고 이 땅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 회복합시다. 현장 회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문 꼭 살려내십시오. 내 가문이 현장이다 생각하고 살려내세요. 하나님, 내 가문 아직 복음 들어가지 못한 곳, 하나님 나 영적으로 응답받고 저들 도와서 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사람은 그래요. 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건 마음 아프죠. 전쟁 났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막 젊은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빨리 끝내야지. 하지만 뒤돌아서면 저희와 여러분 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거죠. 좀 나쁜 마음으로. 하지만 내 가정에 싸움이 있다, 내 가정에 큰 소리겠다,
그럼 굉장히 우리 힘든 거예요. 왜냐? 내 가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내 가정과 가문과 자손이 예수께 돌아오게 된다. 이거 굉장히 힘있고 응답과 능력되는 거거든요. 우리 응답 꼭 받아야 돼요. 내 가정. 두 번째입니다. 내 직장. 너무 소중한 내 직장. 어쩌면 내 가족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내 직장. 저도 그래요. 제 아내를 뭐 만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짧게. 주로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학생들, 뭐 우리 맘스쿨, 뭐 이게 엄마들, 우리 뭐 언약의 방 이분들 더 많이 만나요. 더 많이 만나. 그만큼 어쩌면 더 전도와 선교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진정한 성공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수요예배 때 얘기하는데,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날 이곳에 보낸 주님, 나 여기 복음 운동할 수 있게, 전도 운동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갈급한 사람 한번 만나게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기도, 뭐 키신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한번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뭐 영접했어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만나서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렇구나, 이게 현장이란 거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이거구나. 그때 한이 생겨요. 한이. 그때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특히 예전교회를 중심으로 이 안산에 여러분이 같이 지역에, 안산 지역에 모여서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우리 전도팀이 있고 꼭 응답 받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 현장에서 눈을 뜨길 원하십니다. 그 눈 뜬 사람들마다 새 힘이 났다고 해요. 그들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어지고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은혜와 그 힘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예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복된 눈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실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